목사가 아닙니다. 저한테 헌금하는 사람만 제가 갖다 목사로 부르는 헌금하지 않으면서 목사로 부르면 저한테 실례입니다. 이런 자리 선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대구에 와서도 전체 앞에서 쓴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때도 제가 오늘도 마찬가지고 정식을 먹다가 라면을 먹는다. 오늘 할 끼는 라면 먹는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안 들려요. 안 들려? 됐어요? 네.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우리의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 다음에 거기서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성찰을 얻는데, 이런 데 목적을 두고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서 우리의 현재 상황이나 아니면 미래에 대한 우리 미래에 대한 그 성찰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알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은 뭐냐면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입니다. 사실은 역사는 출애굽으로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 출애굽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억압된 곳에서 해방입니다. 종된 곳에서 해방, 해방된 것이 출애굽입니다. 우리가 어디 억압되어 있다가 그곳에서 해방된 것, 이것이 출애굽이라 하는 이야기죠.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해방된 것, 이것이 출애굽입니다. 바벨론 포로는 우리가 보통 바벨론 포로라는 말 대신에 바벨론 유수라는 말을 써요. 유수는 뭐냐면 흘러가서 갇혔다는 이야기죠. 흘러가서, 바벨론으로 흘러가서 그게 갇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어떤 얽매였던 곳에서 해방됐는데 어디로 흘러가다 보니까 도로 갇힌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예요. 너무 크게 웃어가지고 할 말이 다 이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아 나왔죠. 바벨론 유수는 갈대아 우르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바벨론이 그 갈대아 우르에 있어요. 그냥 왔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갔어요. 그 후손들이. 이게 바벨론 유수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일 뿐만 아니고 우리 인생의 역사라는 이야기죠. 우리 인생의 역사.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은 정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체성을 세우려고. 그 해마다 유월절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험을, 공통의 경험, 출애굽이라는 공통의 경험을 하고, 그리고 그걸 기억하고 해마다 그것을 기념하고, 그러면 그 공동체의 정체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유월절을 해마다 기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유월절을 기념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 말이 구약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걸 계속 기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걸 계속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확립하게 되는 거죠. 선민의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다윗 왕 때 통일 왕국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왕국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남왕조는 2지파, 북왕조는 10지파. 북왕조하고 남왕조하고 다 망했어요. 북왕조는 아시리아로 끌려가서 망했고, 아시리아 침략에서 망했고, 남왕조는 바벨론이 침략해서 망했죠. 근데 북왕조는 10지파가 다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하고 아시리아하고 두 나라의 두 제국의 포로 정책이 달랐던 겁니다. 아시리아는 어떤 포로 정책을 썼냐면 잡아가서 다 흩어버렸어요. 그 전 지역에다 다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북왕국 있는 그 땅에다가 사마리아 땅이죠. 거기다가 이방인들을 갖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혼혈해요. 그러니까 이제 10지파가 다 소멸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 정책은 그게 아니고 그 포로 수용소 이런 것이 아닌 겁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가창이면 가창 이런 일정 지역을 정해놓고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게끔 살게 한 거예요. 자유롭게. 이것을 게토라고 합니다. 이 게토가 이제 계속 그 히틀러 시대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핍박받을 때 계속 게토 지역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정해놓고 거기서 너희끼리 자유롭게 살아라. 그럼 거기서 돈 번 사람도 있을 것이고 출세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중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올 때 돈 벌고 출세한 사람은 안 돌아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 안 한다는 이야기죠. 좌우지간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졌던 겁니다. 남북으로. 북왕조가 먼저 망했죠. 건국되고 나서 200년 동안 있다가 망했습니다. 200년. 아시리아한테 망했죠. 그랬을 때 남왕국, 그 유다 왕국은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공포에 떨었던 겁니다. 우리도 망하면 어떡하나. 우리도 망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공포에 휩싸였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당시의 선지자들은 북왕국이 망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남왕국은, 우리 남쪽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거기서 해마다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선지자들이 거의 그런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단 한 사람이 다른 말을 했던 겁니다. 이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아니다, 성전이 있어도 우리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가지고 우리를 갖다 징벌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어요. 복되는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저주스러운 말을 한 거잖아요. 저주의 말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처형을 당할 위기까지 갔던 겁니다. 처형을 당할. 그렇지만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북왕국이 멸망하고 나서 135년이 딱 지나고 나서 남왕국이 바벨론 포로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망했습니다. 옛날 고대 사회의 전쟁은 그냥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전쟁하고 좀 달라요. 다르고 어느 성을 갖다가 함락을 하려고 하면은 그냥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성 안에서 양식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물이 떨어지면은 자연이 항복하게 돼요. 이런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예루살렘을 갖다 2년 동안 포위를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2년 동안 포위를 했다는 이야기죠. 원래 이런 전쟁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침략하는 군대도 계산을 딱 해요. 우리가 며칠 동안 아니면 몇 달 동안 포위를 했을 때 거기서 얻어낼 수 있는 전리품, 이거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손해볼 것 같으면은 그렇게 2년 동안 포위를 하고 있으면 손해보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전리품을 얻을 만한 것이 2년 동안 군비를 들여가지고 포위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2년 동안 포위를 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그 성 안에 물은 충분한데 양식이 다 떨어졌고, 나중에
어린아이들서부터 잡아먹기 시작한 거죠.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결국은 양식이 없으니까 배고파서 성 밖으로 나오게 됐는데 나온 사람들을 갖다 다 포로로 잡고 자연히 성을 갖다가 함락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시가지를 완전히 그냥 불태워서 없애버리고 성전을 무너뜨려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좀 쓸만한 사람은 다 바벨론으로 끌고 왔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끌고 왔어요. 선지자들이 우리는 안전하다, 북왕국이 멸망하고 그래서 남왕국의 선지자들이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짓말이다,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다. 예레미야서 7장 4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레미야서 7장 4절입니다. 왜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것을 갖다 반복해서 이야기하는가? 불안하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하는 그 말이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말을 갖다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말하는 사람도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사실. 저는 남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그 말은 거짓말이다. 찾아보세요. 그 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거짓 선지자들.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룩한 관습도 다 무너지고 제사장도 제사를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죠. 왕도 더 이상 세울 수가 없죠.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이 끊어진 겁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어야지 기름 부음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다윗의 왕국이 무너져 버렸어요. 다윗의 홀이 다윗의 무릎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무너져 버렸어요. 왕국이 무너졌던 겁니다. 다윗의 왕국. 자,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이스라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것이 바벨론 포로의 참상인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에 끌려가서 어느 지역에 그 유대인들을 갖다가 살게 했죠. 그게 이제 그 그랄강가입니다. 그 에스겔서의 그랄강가에서 에스겔이 환상을 보죠. 그 그랄강가하고 바벨론시 외곽 지역입니다. 아마 두 군데 그 개토 지역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살게끔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서 많이 그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 강가에서 비파와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놓고 그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비파와 수금을 쓸 일이 없다는 이야기죠. 거기서 망연자실해 가지고 굉장한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조롱을 합니다. 너희들이 시온에서 부르던 노래를 불러봐라. 시온에서 부르던 노래는 시온산에서 하나님께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제 그 시온산이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갈 일이 없는 거죠. 시온에서 부르던 노래를 불러봐라 하고 조롱을 해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중하게 여기던 거룩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겠냐 하는 이야기죠. 나오겠냐 하는 이야기죠. 이렇게 조롱을 해도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사람이라 하는 이야기죠.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신들의 전쟁인 겁니다. 이스라엘과 바벨론의 전쟁이었지만 사실은 바벨론 신 마르독과 이스라엘 신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고대 전쟁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참패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는 것은 마르독, 바벨론 신 마르독한테 이스라엘 신 여호와가 패배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신들의 전쟁에서 졌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우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지금 뭐가 잘못됐는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우리는 아직도 지금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야기한 거 여러분들 들었었죠? 우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뭐가 잘못됐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아마 웃지 않는 거 보니까 다 들은 것 같습니다. 선지자들은 그 원인을 찾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은 선택된 백성이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뭐를 잘못했을까? 선지자들이 찾아낸 답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것이 구약에 많이 나오는데 오해를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다 섬기죠. 근데 우상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숭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이나 그때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자기는 모르는데 그게 결국은 우상숭배를 하는 이야기죠. 그 선지자들이 찾아냈던 답이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겼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하게 됐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출애굽하면서 생겼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선민의식, 선민사상이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독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다 하는 걸 갖다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선택받지 못한 사람을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동물 취급한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어떻게 선택받았는지 그걸 까먹고 그걸 까먹었어요. 너무너무 세상에서 선택하지 않으면 살아나갈 수 없기 때문에 선택했는데 자기들이 선택받은 것이 큰 어떤 특권을 받은 것처럼 은혜 받은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선택받지 못한 다른 이방인들을 갖다 다 무시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쉽습니다. 내가 선택받았다고 세상에 나가서 난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내 주위에 있는 내 친구들이, 선택받지 못한 친구들이 나 죽이려고 할 겁니다. 날 미워한다는 이야기죠. 나라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선택받은 선민의식이 독이 됐어요. 그 정체성이 독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선지자들은, 바벨론에 끌려간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다 무너졌으니까 정체성을 세우려고 가진 노력을 했어요. 자, 성전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인 다윗 왕국도 무너지고 모든 게, 거룩한 제사도 무너지고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남아있는 것이 뭐가 남아있는 줄 뭐가 남아있을까요? 단 한 가지 남았어요. 거룩한 것 중에 율법책, 율법서. 그건 책이니까 가지고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그 율법으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율법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교는 그 후에 율법의 종교가 된 겁니다. 율법주의가 됐다 하는 이야기죠. 율법주의가 된 겁니다. 이렇게 율법으로 정체성을 세우려고 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다른 말을 해요. 자, 아무리 거룩한 것, 그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해도 사람의 밖에 있는 것은, 그것이 율법이 됐든 성전이 됐든 거룩한 제사가 됐든, 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해도 우리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는 것은 언젠가는 다 무너진다. 이것이 사람 안으로 다 들어와야 된다.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사람 안에 들어와야 된다. 공중에 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멸망할 때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갈 때. 그러니까 사람 안에 다 들어와야 된다. 이게 내면합니다. 이걸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기절이죠.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나의 말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율법도 돌판에 기록한 것은 밖에 있는 거예요. 성전도 밖에 있고 하나님도 밖에 계시고 나하고 타자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남아있는 율법책을 가지고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려고, 왜냐하면 사람들 생각이 정체성이 없으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나라든지 정체성이 없으면 무너질 거라고 해요. 그래서 세우려고 하는데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니다. 밖에 있는 건 다 무너진다. 우리가 안으로 다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개인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어떤 큰 엄청난 일을 당하고 나면 그 사람의 의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자연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엄청난 일을 당하고 지금 내 생각이나 내 의식은 전에 엄청난 일을 당하기 전에 내 생각과 내 의식과 같지 않습니다. 바벨론도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사람들도 의식이 바뀌었어요. 의식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도 아니고 몇 년 사이에 바뀌는 것도 아니지만 바뀌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죠. 바뀌기. 나는 예전에 그 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이미 엄청난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전에 그 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도 마찬가지로 그 의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사실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내면하는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바깥에 있던 성전이 사람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쉽게 지금 신약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 하는 걸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시대 성전은 밖에 있었어요. 하나님도 하늘에 계시고, 이게 사람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념이나 우리의 의식이 바뀌지 않고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엄청난 말을 한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주 엄청난 말을 한 겁니다. 엄청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갖다가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 너희들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포로가 석방돼 가지고 기환을 했죠. 기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처음 한 일은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거라 하는 이야기죠. 무너진 성전을.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다시 중수하고 했지만 그 성전은 70년, AD 70년 로마가 침략했을 때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싹 무너지고 지금도 없죠. 밖에 있는 건 다 무너져요, 언젠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귀환하고 나서 성전을 재건하고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했어요. 다윗의 나라를 갖다 다시 회복하려고 했다는 이야기죠. 솔로몬의 영광을 갖다 다시 회복하려고 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을 그리워하고 그걸 답습하려고 해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옛날이 아무리 화려하고 옛날 것이 아무리 좋았다 해도
그걸 답습하거나 그걸 재건하거나 그걸 회복하거나 그러면 미래가 없습니다. 성전이 말하고 있어요. 다시 재건했지만 무너졌어요. 다시 재건했지만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했지만 안 됐던 겁니다. 바벨론 유수를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처음에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부족의 하나님이에요. 족장들의 하나님이라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 부족의 하나님이 민족의 하나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민족의 하나님. 그리고 바벨론 포로를 경험하고 나서 그 바벨론 유수 기간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독이 여호와를 이겼다는 겁니다. 그럼 여호와는 패자예요. 네. 그렇게 조롱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신이 너네 신보다 더 강하지 않느냐, 더 능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게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때 선지자들이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의 하나님이다. 족장들의 하나님에서 민족의 하나님으로, 바벨론 포로를 겪으면서 우주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 바뀐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그 모든 생명체는 그 생존하려고 하는, 살려고 하는, 살아남으려고 하는 생존 의식이 있답니다. 동물이고 식물이고 다 마찬가지로 살아남으려고 하는 의식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그냥 생존 의식이라고 하죠. 사람도 처음에 옛날에는 호모사피엔스가 20만 년 전, 30만 년 전에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만약 20만 년 전이라고 하면은 인류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20만 년 전을 이야기하던데 생존 의식만 가지고 있었어요. 동물하고 비슷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은 동물하고 다르게 죽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는 언젠가 죽는구나.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구나. 그 유한하다는 것을 갖다가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사람은 생존 의식에서 자의식으로 바뀐 겁니다. 이제 자의식이 생겼어요. 사람이 죽는구나. 이걸 인류학자들은 5만 년에서 10만 전 그 사이에 사람이 생존의식에서 자의식으로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인류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생존의식으로, 생존의식에서 자의식으로. 그러니까 생존의식으로 살다가 생존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언젠가 어떤 계기로 해가지고 사람은 죽는구나, 우리는 끝이 있구나, 죽음이 꼭 있구나 하는 것을 알 때 자의식이 생기고, 그리고 그 자의식이 생기니까 그러면 나는 누군가,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 이런 질문들을 갖다가 계속 나오게 됐고, 그걸 철학에서, 종교에서 이렇게 이제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인식하는 거, 이것은 이제 자의식이죠. 자의식 삶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만이, 그러니까 죽음을 인식하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동물들도 다 죽지만 죽음에 대한 공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이야기죠. 사람만은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종교를 만든 겁니다. 이 불안과 그 자의식에서 나온 거죠. 자의식에서 이 공포를 극복하려고 종교를 만든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죽기를 무서워하여 종노릇하는, 그 죽음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이거 자의식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죽음에 매여서 죽기를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한다는 이야기죠. 예수가.
예수가. 그냥 죽기를 무서워하고 종로로 타는 모든 사람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자의식의 세계에서 자의식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는 이 사람들을 놓아주려고 왔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해방시키려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방시키는가 하는 문제는 그 의식이 고양돼야 돼요. 우리 사람이 처음에 생존의식에서 자의식으로 옮겨와서 지금 살고 있어요. 죽음에 매여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식이 한 단계 더 고양돼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의 의식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우주의식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주의식. 자, 예레미야가 말한 의식의 변화, 아까 말씀드렸죠. 의식의 변화된 사람을 초대교회는, 제자들은 그걸 예수에게서 본 겁니다. 예수가 이렇게 의식이 완전히 우리가 자의식이 아니고 다른 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있구나, 이걸 봤다는 이야기죠.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태양을 이야기합니다. 햇빛을, 하나님이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며, 악인하고 선인에게 햇빛을 똑같이 비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비를,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시느니라. 예수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사람 안에는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가 없는 겁니다. 의인이나 악인이 없다 하는 이야기죠. 이 사람 안에는, 이 사람의 의식에는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가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자의식의 세계에서 자의식의 삶을 살면 불의한 자가 있고 의로운 자가 있어요. 선인이 있고 악인이 있다는 이야기죠. 예수는 우리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는 이야기죠.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아까 마태복음 5장 45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잘못한 것 같은데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 45절이고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은 그 성전에 들어가니까 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다 쫓으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그러나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구나.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서 강도짓 하고 그곳 와서 숨어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 안에서 강도짓 한다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서 나쁜 짓 시큰하고 그 안에 들어와서 숨어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소굴입니다. 여기 강도의 소굴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걸 놓치고 있어요. 당시에 만민이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어요. 여자들 못 가요. 죄인들 못 가요. 특히 가난한 사람 못 가요. 성전에 가려면 비둘기라도 드려야 되는데 비둘기 살 돈도 없는 사람 못 가요. 성전에 갈 수 없는 사람을 갖다 율법으로 딱 규정해 놓은 겁니다. 불구자 못 가요. 뭐 몸에 흠 있는 사람 못 가요. 성전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씩이든지 속죄제를 드려야지 죄가 사함받을 거 아닙니까? 그 성전에 못 가니까 죄를 사함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한테 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성전에 못 가니까 죄를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나쁜 짓 한 사람이 죄인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 죄인이라 하는 이야기죠. 불구자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죄인이고 여자들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집은,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니까 만민이 다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인 겁니다. 못 들어가요. 이방인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는 대담하게 선포를 한 겁니다.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다. 이건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 우리들이 지금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하는 이야기죠. 완전히 다른 말인 겁니다. 저는
이런 작금의 우리 대국교회에서 일어나는 사태를 보면서 느낀 것이 나는 바벨론에 유수됐구나. 바벨론에 흘러가서 거기에 갇힐 때는 내가 흘러가는 줄도 모르고 흘러가요. 그런데 흘러가고 보니까 거기가 갇힌 곳이에요. 그게 제일 처음에 생각이 났던 겁니다. 내가 바벨론 포로구나. 전에 시온에서 부르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던 찬양이 내 입에서 안 나와요. 지금도 안 나와요. 지금도 저는 찬양 못합니다. 제가 지금 11시 모임에 그 아침마다 일요일마다 가기는 가거든요. 가는데 그냥 커피 마시고 사람들 만나서 그냥 이야기하고 시닥거리고 점심 먹을 사람 있으면 점심 먹으려고 가는 거예요. 찬양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면서 그때마다 나는 바벨론에 유수됐구나. 나는 바벨론에 유수됐구나. 사람들이 다 흘러서 자기도 모르게 어디에 갇히게 돼버렸어요.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를 이야기하는 거고, 어쩌면 우리가 옛날 교회 생활이 흘러가다 보니까 어떻게 갇히게 돼버렸어요. 흘러가다 보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죠. 망한다, 망하지 않을 거다 하는데 망할 것이다 하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정체성을 율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밖에 있는 모든 것이 사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 사람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을까요? 안 끌려갔을까요? 이 사람은 바벨론으로 흘러간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는데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갔어요. 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 아닙니다. 애굽으로 간 사람들도 있어요. 애굽으로 간 사람들은 자진해서 간 거죠. 자원해서. 이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모든 사람이 바벨론으로 흘러갈 때 그 흐름에 저항을 했던 사람인 겁니다. 그 흐름에 저항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벨론 유수는 아주 비참한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요. 거룩하다고 여긴 거, 하나님이 주신 거, 이거 다 무너져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끌려가서 흘러가가지고 어디에 갇히니까 그때 정신이 들었을 거예요. 아차, 이건 아니네. 이거 뭔가 잘못됐네.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의식이 태동하는 겁니다. 새로운 의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을 겪었는데 그 전의 의식과 내가 가지고 있던 의식과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의식이 태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혼자 있지만 나는 옛날에 내가 아닙니다. 나는 내가 옛날에 내가 아니에요. 내가 바벨론으로 유수돼 가지고 흘러가는 줄도 모르고 흘러가서 거기서 갇혀 있었지만 지금 나는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변화가 있게 된 겁니다. 전에는 의인과 악인을 갖다 가르고 불의한 자와 거룩한 자를 가르고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를 가르고 이거 저걸로 해갖고 가르고 있었지만 아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서 그 경계를 나누고 가르고 하는 것이 없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나는 바벨론 유수를 경험한 것이 저한테서는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완전하게 의식의 변화는 갖지 않지만은 그래도 지금 그게 시작됐다는 이야기죠. 자의식에서 하나님의 의식으로, 자의식에서 우주의식으로 이렇게 변화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빛,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빛이요, 어둠도 창조하고. 우리는 저도 그랬지만은 지금까지 하나님은 빛을 지었지만
어둠을 하나님이 창조 안 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사탄은 우리에게 환난을 준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죠.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창조하고 환난도 창조한다. 나는 여호와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의식이 어떤 의식인지 모르고 있었어요. 결국 이사야서도 마찬가지로 바벨론 시대에 나온 말이니까 사람들이 정체성이 없으면 무너질 거라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어째 하든지 정체성을 세우려고 하죠. 정체성은 결국 벽을 만들고 경계를 만드는 일인 겁니다.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을 보면 굉장히 독선적이고 폐쇄적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다는 이야기죠. 정체성을 너무 강화시키면 그 공동체는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이죠. 이스라엘의 선민의식. 요즘 저는 정체성 없이 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정체성 없이. 정체성도 다 허물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식으로, 예수의 의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변화가 돼서 우리 안에서 구별과 판단과 경계와 담이 없어진다면 굳이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정체성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없으니까 정체성을 세워서 담을 세우고 경계를 만들어서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죠.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만든 모든 경계와 담을 다 허물었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잘 보면 예수는 사람들이 만든 모든 걸 다 허물었어요. 경계를 없앴다는 이야기죠. 담을 없앴던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의식으로 사는 사람이죠. 예수는 우리를 갖다 하나님의 의식 안으로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의식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와 같은, 바벨론 유수와 같은 큰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는 스스로 의식을 변화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바벨론 유수가 됐다고 하는 거, 바벨론의 포로 경험을 했다고 하는 거, 이것이 어쩌면 굉장히 불행한 일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의식이 한 차원 더 고양되는, 우리 의식이 변화되는 좋은 기회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의식의 변화를 받아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거라 하는 이야기죠.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의 의식이 변화돼서 우리의 우주의식으로, 하나님의 의식으로, 어떤 경계나 담도 없는 그런 의식으로 그렇게 할 때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선다는 이야기죠. 예수는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였습니다. 그 시대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먹고 마시고 놀고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수가 죽고 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담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조건이 없으면 못 들어가게 만들어놨어요. 죽고 부활해야지 들어간다, 거듭나야지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 의식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람과 사람과 관계에서 아무 담도 없고 경계도 없다면은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삶을 살 거라 이렇게 여깁니다. 지금까지 말씀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 제 이야기를 한 거니까 혹시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냥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